누가복음 아까 6장 11절까지가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이 등장하고 8장 5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부터 2차 갈릴리 사역이 소개되는데 내용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를 택하시고 평지에서 설교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향유를 뿌린 여인 사건 나오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고치시고 또 헐림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갈릴리.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다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16절 읽어주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선택과 기준, 또 사역이 선택의 기준과 사역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먼저 기도하고 사도들을 택했다. 앞으로 나중에 우리 이제 집사,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제 또 교회에서 세우게 될 텐데 어떡하죠, 최 목사님?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작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와가지고 막 피곤해서 이제 대충 진행할 수도 있는 하여튼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제자 사도들을 선택하는 것. 앞서 첫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사도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제자를 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12명을 선별해서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마다 대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대상이 제자예요. 그러나 전파하시는 사역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고치는 사역을 위해 택하여 권능을 주어서 파송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3대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실은 사도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사도들의 사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여러분 강의 안에 없는 거 시간 있을 때 나가야 돼요. 진도를. 이것도 여러분 강의 안에 없어요. 제가 제 강의안만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6장 17절부터 차주간 좀 어디까지냐? 좀 한 부분 다루겠습니다. 바로 아까 평지설교, 아까 제가 설명했던 평지설교 요 부분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요거까지. 저기 방송실은요 좀 전에 했던 그거랑 이거랑 지금 한 강의로 올려주세요. 섞어서
제목은 제가 다 조정을 할 테니까 요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에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소개한 산상수훈의 평지 버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근데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계속 띄워놓으세요. 두 개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딱 보시면 눈에 딱 띄는 몇 가지 특이점들이 보이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뭐 영혼을 뜨라는 소리까지는 안 해요. 네, 여러분 좀 이렇게 관찰력, 통찰력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냐? 마태복음은 분명히 산 위에서 설교가 행해졌다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뭐예요? 평지에서 행해졌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평지에 서 계셨다. 아니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오리지널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평지 설교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는 평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저희 가잖아요. 갈릴리 거기 성지 순례를 가잖아요. 거기 팔복교회가 있거든요. 약간 언덕 위에 갈릴리 북쪽.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평지에서 바닷가에서 요 말씀을 전한 겁니다. 평지 설교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게 마태복음이고 산상설교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스승이 제자에게 랍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근데 주일날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서서 있고 이렇게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일 때는 랍비들은 중앙에 딱 앉으면 제자들이 나와서 차차차차 앉으면은 그때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랍비가 딱 일어서면은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수업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이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전파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과 같이 이렇게 전파하는, 티칭보다는 전파하는 사역이 차이가 있어요. 산상수는 가르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평지설교는 가르침보다는 설교예요. 설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말씀이 앉아서 전했다고 표현한 거고 누가복음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평지에서 설교가 정해집니다.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사람들이 제한된 사람들만 그 주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선해졌고 누가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바닷가 해변에서 이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평지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지만은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온 백성이라고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또
누가복음 6장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섰으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도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다르고 대상도 다른 것입니다. 또 같은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에서의 평지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보다 분량이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다 계산해봤더니 마태복음은 111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30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평지 설교는 산상수훈은 111절, 누가복음은 30절. 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되는 나머지 구절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예 기록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시프린자이비는 아닌데 제가 잘못 지문은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2절인가 13절까지 있죠. 아니 마태복음. 근데 여기서는 평지설교에서 빠지고 어디 있어요? 8장 4절과 15절에 있어요. 또 여러분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7장 7절부터 나와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는 없고 8장으로 가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산상수훈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 설교로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여기저기. 그러면 뭐가 맞다고 했죠?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설교가 맞죠. 누가복음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마태는 모아서 마치 한 번에 설교한 것처럼 편집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 전해진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모아서 마치 한 번의 설교를 한 것처럼 모아놓은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모두 8개의 복이 언급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핍박받는 자 8개의 복이 언급돼서 8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지설교에서는 4개의 복만 언급됩니다. 그것도 약간 표현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마태복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잖아요. 여긴 줄인 자, 우는 자, 뭐 그건 애통한 자랑 같고 핍박받는 자, 모든 4개의 복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9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거는 들어가 있지만은 많은 것들은 여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하는 이유가 진도 때문에 그래요. 진도 때문에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 아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앞강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종이 병명이 무엇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8장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나병 다음에 바로 위치해 가지고 그게 중풍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와 관련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풍병의 영적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머리 따로 몸 따로 돌아간 사람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따로 원하는 대로 막 하는 사람, 이게 중풍병자라 했잖아요. 여기 중에 중풍병자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막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중풍병이 영적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풍병의 자리에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에 실려온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정도 중풍병이지만은 더 심한 게 바로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앞에서 꺼낸 거고요. 두 번째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하인에 대해서는 굳이 중풍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고치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당시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그 초급보다도 어느 이렇게 원래는 100명의 백인대의 수장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뭐 한 중대장 정도 되는데 근데 당시에 로마 군대의 편제의 규모로 따진다면은 거의 중령급에 오늘날 중령급에 해당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특히 저쪽에서 주둔지에서는 식민지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백부장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백부장은요. 다 긍정적인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 백부장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가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했죠? 거기도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에서 10장인가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요 백부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나인성 가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고치는 장면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 고치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고치는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나인이라는 곳은 이방 땅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방 땅처럼 생각하는데 이방 땅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안에 있는 그런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 3개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